세월이 흐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말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워야 하고 내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에는 지혜보다는 실력, 용기, 우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만 같았는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또 지혜롭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돌아보고 나면 후회할 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사십시다. 우리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즉 너희가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행할지를 행할지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라. 즉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리석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혜로웠는지,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로웠는지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 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르러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되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17절 말씀은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겠다 다짐한다고 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어도 지혜롭게 살아가겠다 다짐하여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면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부족한 사람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부족한 우리들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지혜롭고 싶어요. 정말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지혜롭고 싶고,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며 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줄 안다는 겁니다.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절씩 한번 묵상해 볼게요.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바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 비교적 후반부,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모두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로마로 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 와중에 썼던 것이 에베소서였죠. 이제 사역의 절정을 지나서 노년에 이르른 바울이 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쓴 유언과도 같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유언을 남길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신이 죽을 날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고 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가장 전하고 싶은 말,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아주 진심으로 진솔하게 무엇을 이제 전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박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매우 소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 된 바울이, 더 나아가 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무엇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시간을 아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제 노년의 삶에 처해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울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몸은 점점 더 노쇠해져 가고 늙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보니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제가 한마디 전할 수 있다면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세월이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구나. 특히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하신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10대 때는 시간이 시속 10km로 가고 30대에는 30km로 가고 50대가 되면 50km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50km 별로 빠르지 않은데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10대 때보다 30대가 되니 시간이 3배로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니 무려 5배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70대가 되니 세월이 정말 7배로 그렇게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거죠.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늙은 사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난 너무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6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또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우리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긴박한 때라. 즉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모두 다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영어 성경을 봐도요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하게 되더라고요.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을 설명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다 그러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인 거예요. 2019년이 지나면 2020년이 오고 2020년이 지나면 2021년이 오는 그냥 연대기적으로 시간 따라 흘러가는 그것을 우린 크로노스 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내게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사건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해요. 이게 다 연대기적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인데 그중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난 그 순간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인 거예요. 나에게 모든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게 되는데 내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와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나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순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마치 모세가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평생 잊지 못할 카이로스적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늘상 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바로 그때 그 시간,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은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간과 다른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 기회,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 이 시간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카이로스를 사용하더라고요. 너의 삶에 있어서 이 카이로스, 너의 삶에 있어서 이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들은 너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끼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엑사고라죠. 이 단어는요, 건져내다는 단어인 거예요. 구출하다, 이용하다, 이 단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너의 삶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그 순간, 너의 삶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카이로스적인 그 사건을 너는 놓치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건져내야 된다, 그것을 구출해야 된다, 최대한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은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해라. 영어 성경은요, 너의 삶의 모든 아주 소중한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노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 우리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삶의 소중한 시간들, 너의 시간에 가장 값진 그 사건들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이용할 줄 아는, 건져낼 줄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순간들, 특별하게 주신 사건과 만남과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 모든 기회들을 최대한 건져내고 최대한 이용하고 최대한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월을 아껴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는 아마도 이 초대교회 시대에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았겠습니까? 이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핍박과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흔드는 이때, 정말 악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은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보다는 덜 악하고 좀 살만하고 괜찮은 것만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시대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세속적이고 훨씬 더 물질 만능주의고 훨씬 더 모든 것을 경쟁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전에는 기도로, 눈물로,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하려고 하는 시대 속에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진리로 대치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시대가 악하지 않을까? 훨씬 더 우리가 세월을 더 아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저랑 가까이 교제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 청소년 사역자셨어요. 그분이 10년 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해서 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10년 전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땠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 교회 나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아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교회 나와야지, 너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은 아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전 궁금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엄청나게 큰 변화인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마음에는 그래도 신이 있는 거죠. 근데 믿겨지지 않을 뿐이지 아 신은 있구나. 그럼 그 신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야 부처님이야 뭐야?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신에 관심이 없고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냥 관심이 없어요 아예. 저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 시대가 더 열악해지고 악해지게 된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 이 시대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시대처럼 사람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쩌면 지금이 더 악한 시대일지 몰라요. 지금이 더 급박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카이로스적인 사건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할 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사건들을 놓치지 말고 모든 기회들을 잘 붙들어서 살려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 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이미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방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은 낭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즉 16절의 말씀에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과 이 방탕한다는 말이 정확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방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길 원한다면 술에 취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낭비하면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술에 취해서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적인 사건, 기회들을 낭비하는 일이니 여러분 방탕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술에 취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를 원한다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지만 세월을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5시간만 자야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를 48시간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겠죠. 남들보다 덜 자고 뭐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살면.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술에 취하면 술김에 살아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 기운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이죠.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술 기운에 살아가는 거예요. 막 용기가 나기도 하고 말을 막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하면 너는 이렇게 해? 뭐 물어보잖아요. 아니, 술 취하면 그의 취사가 뭐야?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쓰러져 잠을 자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술에 술을 많이 먹으면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은 진짜 나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술의 기운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잠들게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기도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한 것 뿐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술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술 취한 거예요. 술 기운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오늘 성경 무슨 말 합니까? 술 기운이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타는 차들은 대부분 다 전륜구동 차들이에요. 전륜구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퀴가 앞에 2개 있고 뒤에 2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엔진이 돌아가면서 앞에 바퀴를 굴려주고 뒤에 바퀴는 그냥 따라가는 차는 전륜구동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륜구동차는요, 뒤에 바퀴를 돌려줘서 앞에 바퀴가 같이 따라가는 것을 후륜구동차라고 말하고, 사륜구동차라고 하는 것은 4개 바퀴를 다 같이 돌려서 이제 가는 거는 이제 사륜 자동차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는 대부분의 차들은 전륜 이제 자동차인 거예요. 앞에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앞에 큰 엔진이 있고 그 앞에 바퀴가 돌아가고, 그냥 뒤에는 트렁크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전륜 구동차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 바퀴가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타이어도 앞에 바퀴가 먼저 닳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앞에 바퀴와 뒤에 바퀴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앞에 바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운전할 때도 앞에 바퀴를 돌려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 이 앞에 바퀴가 끌어가는 대로 뒤에 바퀴는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앞에 바퀴가 멈추면 뒤에 바퀴도 멈추고, 앞에 바퀴가 돌아가면 그것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술 기운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낭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다닐 것인가,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갈 것인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 쫓아 살아가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시고, 육체를 쫓아가지 마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가게 될 때 너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한 절 더 읽을까요? 잠언 16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너의 사업을,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너 스스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계획, 너의 행사, 너의 사업, 너의 하는 모든 것을 너가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충만하다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찬 인생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웠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성령 충만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여 다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럼 표정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드러나게 돼요. 일터에서요, 만족하지 못하면 일터에서 불평불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요, 숨길 수도 없고요, 가릴 수도 없게 됩니다. 그 안에 가득 차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요, 표정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요, 분노가 표현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이 가득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 너무나 중요한 지혜인 것만 같은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 건가?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하면요,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뭐라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인생,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것. 두 번째는요,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앞선 말씀과 연결한다면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오늘 이 2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더 똑똑한 것만 같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야, 저 사람 정말 아는 것이 많은 것 같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수용할 줄 알며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고, 매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이게 뭘 몰라서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며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만 같고 또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만 같아도 내가 내 입술을 지키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욥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욥을 구원할 수 있을 걸 알았지만 욥에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38장에 가보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생각으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라. 오히려 잠잠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불평과 원망을 덮을 뿐만 아니라 걱정과 불안하는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상하다가도요 감사해야지 하면요 속상한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막 불안하고 두렵다가도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요 어느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것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기적적인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해답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가? 17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로 꿰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 하나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처럼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감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말할 때도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할 때도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무엇을 결정할 때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도 지혜로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빛이 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 됐던 일터가 됐던 누구를 만나든지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적인 사건들, 너무나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국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 성령님을 쫓아가는 인생,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척도가 되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감당해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